우리 한번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계절적으로 참 좋은 계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여기다 잠깐 창문을 열어도 마음에 참 봄이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우리가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봄이 싱그럽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저에게는 조금 철이 더 나와요. 야, 이거 내가 앞으로 몇 번 이 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나요. 그래서 참 좋은 봄인데 하나님이 만든 솜씨가 기가 막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못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공기마저도 새롭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봄에 좀 마음이 설레는 계절인데요.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설레이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설레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혹시 그렇습니까? 내일 정신과를 한번 가시든지 아니면 금식을 좀 해보시든지 인생은 설레는 게 정상입니다. 노인도 설레어야 정상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음이 설레야 할 이유가 참 많아요. 오늘 혹시 나는 마음이 그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저런 말을 하나 그런 분들은 제가 요 다음에 할 얘기들을 쏟아내면 좀 시험에 들 위험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데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마음은 고쳐줘야지 마음도 안 고쳐주고 자꾸 설레라고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질병과 씨름하거나 고통과 씨름하는 순간에도 한켠에서는 설레이는 그런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장례집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또 예기치 않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슬프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극단의 슬픔은 없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예수 믿는 가정이 자식을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아내나 혹은 남편을 잃어서 슬퍼하여서 어쩔 줄 모르고 울음을 거치지 못하는 사람을 봤지만은 뭐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 박으면서 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극한 슬픔이 아니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설레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오늘 이 명제를 좀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제 손녀가 뭘 열심히 빨고 있어서 보니까 그 봉지에 설레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녀에게 궁금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아이나 너 설렌다는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맛있는지 빨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른대요. 그 단어의 뜻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음료를 만든 회사에서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설레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꼭 그걸 한번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 드신 분 계시죠? 설레임을 먹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걸 드실 때 설레던가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손녀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거 나 좀 달라고 한 말이 참 안 나와서 제가 먹어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사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쩐지 저것 가지고는 설렐 것 같지 않다는 뭘 먹어서 설레는 단계는 지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흘러가면서도 사람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설레임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절을 맞이한 지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첫 주일이 부활절이었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 부활의 설레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우리가 설레임을 가지고 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재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기쁨은 좀 우리가 생략하고 살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요함, 작은 기쁨일 수 있습니다. 건강, 작은 기쁨일 수는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것도 작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물려내고도 정말 우리가 감옥 속에서도 기쁘고 질병 속에서도 기쁘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이 설레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빌립보서에 그것을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사형수로 있지만은 그리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 있지만은 조금 전 나는 그 연약함 속에서 깨어났지만은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나는 기쁘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나는 삶이 설레인다. 그렇게 말했어. 죽음조차도 내게는 아주 설레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말하기를 죽음을 놓고 생각하면 설렌다. 왠가 하면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면 내가 흐릿하게 보고 있던 그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 공상가가 말한 게 아닙니다. 뭔가 광신자가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울 사도만큼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그런 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감옥 속에서도 그 설렘이 넘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안 믿어지시면 돌아가셔서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불과 5분이면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4장까지 있는 짧은 책이지만 아주 얇은 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짧은 편지지만은 그 한 장이 10권의 책보다 낫고 100권의 책보다 나아요. 기쁨이란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점 읽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설레임은 무엇인가? 이가 말하는 설레임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넘치는 설레임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절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설레임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는 제자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설레임을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이 다락방에 숨어 있지만은 이제는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의 가슴은 설레어서 그들은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제자는 그들의 말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몇 사람은 우리가 순교했는지 안 했는지 자연사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때 그들은 슬퍼하면서 예수가 죽더니 내 운명도 이렇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설레임 속에서 그들은 기꺼이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설레임, 그들의 그 기쁨, 그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권능이고 성령의 권능이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죽으면 가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레이는 것은 언젠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그 찬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그 천국을 생각하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 마음이 설레이게 돼 있어. 근데 별로 설레이는 표정이 아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설레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으로 사는 것도 설레이는 일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도 설레이는 일이지만 예수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 예수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설레임이에요. 큰 기쁨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 아직 안 믿는 분에게는 오늘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나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고 어느 날 내가 좀 설레기도 했는데 목사님 지금은 도무지 설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설레이는 마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거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중에 믿음이 뭡니까? 예수 재림의 사실입니다. 예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걸 안 믿고 우리가 산다면 마음이 설렐 리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면 재림을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는 영적인 어둠이 찾아와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양이 100마리도 넘은데 그 동네에 딱 한 마리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완력으로 그 양을 뺏어와서 삶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길길이 뛰었어요. 어떻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이 정의로운 나라에 그런 흉악한 인간이 있단 말인가? 한 마리 양을 자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삶아 먹는다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인간이냐?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 나단 선지자도 위대한 사람이고 그 말을 듣고 꼬꾸라진 왕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당장 나단 선지자 목을 베어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그 흉악한 인간이 나란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그가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설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좀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설레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절박했습니다. 그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였습니다. 내가 설레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설렘을 누렸었는데 그게 사라진 지 오래됐구나. 눈물을 뿌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설레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예수 믿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설레임이 없다면,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도 설레지 않는다면 김용훈 목사 설교를 들을 것을 생각할 때 설레지 않았다. 그건 용서가 됩니다. 설교 좀 못하니까 그건 제가 나무라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생각을 할 때 설레어야 돼요. 그걸 점검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낮 12시가 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 마음이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 좀 느끼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설레이고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소위 말하는 반공일이라는 토요일 12시 이후에 회사를 안 나가게 된 시작이 크리스찬 문화인데 그들은 12시까지 일하고 남은 시간은 빨래하고 옷 다리고 이발하고 술에 수리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주일을 준비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토요일날 오후를 살도록 그렇게 토요일 오후를 보내고 주일날에는 온 가족이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마차 타고 예배드리러 갔다는 얘기 영화에도 보셨고 들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12시부터 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준비해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쉰다고요.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넘으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설레어서 달려와야 돼요. 11시 10분 전에 와야 정상이지만은 30분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1층에서 설레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설레어서 예배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 11시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제가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설레이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죄라고 여겨야 되는데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해도 설레이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설레이고 예배 때문에 설레이고 김종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그렇게 설레이는 중에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설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싸움박질을 하다가 이단들과 싸우다가 나를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예수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위한답시고 열심을 부려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끝에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를 놓쳤어요. 예수 사랑을 놓쳤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게 다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그런 묘한 말을 했어요.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단어는 잘 아시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 유명한 단어 마라나타. 근데 그 앞에 한 말이 좀 우리가 마음에 걸려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친필로 쓴다. 그렇게 말하는 말은 똑똑히 들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설레임이 없다면 그건 저주스러운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심각해지셨어요? 네. 심각해져야 돼. 심각한 거예요. 김종환 목사가 목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아직 안 믿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잠시라도 설레임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오는데도, 집사인데도, 장로인데도, 목사인데도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 설레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저주받은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주스러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본래 그 신앙생활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잣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김용훈 목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제 신앙을 잣대로 삼아서도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러워.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나처럼 예수 믿는 즐거움이 삶을 이끌어가는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도 설레지 않는다면 이건 고쳐야 합니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그 설레임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바깥에 나왔을 때 느꼈던 그 설레임은 아직은 그 정도의 설레임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6개월 동안 그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아들들을 낳을 때도 기분은 좋았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장가하는 날도 전혀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에 그 놀라운 설레임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설레였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우리 교인들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때 나는 너무 마음에 온 세상이 새로워 보였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지나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종종 회복되는 은혜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설레임은 쭉 계속되다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설렘 속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환상 속에 살다가 그 사실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8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해 보세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나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그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한 말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역사 이래로 그때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품고 그들은 날마다 설레임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고난을 이기면서 설레이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세가 돼서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설레임이 잦아들어도 뭐 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점심을 먹고 가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냥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 여러분들이 용인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다시 설레임이 찾아오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 환희가 찾아오고 예수 믿는 이유가 증명되어져야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 주자 주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다시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저녁 예배 왜 드리는데요? 우리가 저녁까지 충만한 설레임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나가겠다고 우리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새벽 예배 왜 드립니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은혜로 그 설레임으로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이 나타나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앉아서나 서서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은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다시 올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설레었어요. 날마다 설레었어요. 그래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인사말이 뭐였어요? 마라나타였어요. 잘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주님이 오십니다. 또 그것을 기도로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사람과 나눌 때는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아람어인데요.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음어로 그 말을 사용했어요. 끌어안고 귀 속에 대고 마라나타.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두려움과 시련이 다 사라져. 서로 끌어안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설레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름 타고 곧 오신대. 그 말을 그들은 가슴에 받을 때마다 살아갈 용기가 나고 아버지가 순교로 끌려가도 자식이 순교의 자리에 가도 그들은 잠시 슬퍼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설레임. 여러분 우리가 그 진정한 설레임의 대용품에 너무 취해 있어요.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면서 세상 것이 약간 설레게 주는 것들에 우리의 진정한 설레임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그거 없어도 그냥 대충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울증도 걸리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만 세상 앞에 상처받고 늘 고통 겪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설렘이 있으면 세상을 감당할 맷집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 죄송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 도대체 그 마라나타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용기가 나고 설렌다는 말인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그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큰 소식, 구원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최근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평화 무드가 일어나고 온 방송이 평화를 얘기해서 우리 마음이 들뜨고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은 7번 속았는데 또 한 번 더 속아줘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해야죠. 사실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통일의 약속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더 큰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와도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재림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고 살아서 예수 만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죽는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들면서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봄을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면서 지금 가도 좋은 시간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훌륭한 하영조 목사님도 60대에 지금 제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을 때 세상 떠나시고, 옥하는 목사님도 72세에 세상 떠나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40대, 50대, 60대에 세상 떠나신 분들이 무수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만한 때에 가도 되는데, 여러분 갈 날을 기다리면 노망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날 시간을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오실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예수의 재림을 만나야지. 아멘. 노망 들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셔도 에녹처럼 데려가셔. 죽어서 갈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두실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방지길 목사님이 107세 세상을 떠나셨죠. 엊그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117세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방지길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 몇 년 전에 카나다에서 모든 자손이 모여서 수양했어요. 가족 수양회. 웬만한 교회 수양회보다도 훨씬 더 모였어요. 백수십 명이 모였어요. 가족끼리. 사진을 찍었는데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큰 강하게 사시다가 하루도 제대로 앓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설교하셨어요. 그분은 늘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소년처럼, 신부처럼 주님이 오실 텐데 나는 오늘도 주님이 오실 약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답게 굴어야 돼요. 나이 80이 돼도 신부답게 굴어야 되고 90이 되어도 신부답게 굴어야 합니다. 물론 80, 90의 신부처럼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그러나 다른 것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겉사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90이 되어도 기다리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신부가 진정한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받은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과,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이 구원의 여정이 끝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설레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성도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굉장히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비유, 가장 강력한 비유가 뭡니까?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랑 예수에 대하여 신부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천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결혼식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날 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부가 신부 되기 위해서 10년 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부는 바로 그 신부 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방송이 나오면 나는 신랑과 함께 그 결혼잔치에 들어갈 꿈을 꾸면서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 성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 신부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곧 오늘 오시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해놓은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일천하지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어요. 신부에게는 무조건 신랑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신랑이 와서 안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심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신부답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내가 잘 살고 있거나 잘못 살고 있거나 날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예수님 오늘 구름 타고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 드리고 이 마음 달라고 하고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바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금식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설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일 두렵고 힘든 때가 설교해야 하는데 토요일쯤에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주일날 설레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은 초비상이 무슨 말을 해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33살 때 목사 되어서 한 교회에서 34년 목회했습니다. 제 설교 못하는 거 다 알고 알아서 애써서 은혜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는 대강하고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설교에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설교 못해도 알아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에 시험 든 적은 없어요. 그냥 설교 내용을 뭘 말해야 될 것인가 고민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설렁설렁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설렁설렁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말할까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설레임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드러내는가? 오늘 오신 분들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지키며 살았는가?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조심스러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 1시간 하고 마음이 설레지 않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도 무슨 부족함이 있어도 무슨 게으름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신정으로 1시간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설레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 멋있는 신랑 앞에 신부된 우리가 그 신랑을 묵상하면 반드시 삶에 용기가 일어나고 설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라나타가 왜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설레임을 주었는가? 그들에게 기다리는 천년 왕국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천년왕국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도 이단들이 천년왕국은 우리 몫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교회가 슬쩍 천국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얘기도 잘 안 하고, 종말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신랑 얘기 안 하면 그 타락입니다. 죄라고요. 천년왕국은 뭡니까? 혼인 자체가 있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마치 신혼여행 같은 기가 막힌 시간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 고생한 성도, 핍박받은 교회, 눈물 뿌리며 예수 믿었던 그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이든 실제적인 의미이든 그게 뭐 14만 4천이 들어간다고 떠드든 그건 다 무시해버리세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몰라도 돼.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혼식 하는 다음에는 기가 막힌 환영 시간을 가지는데 천년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약속하셨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는가. 신혼여행 가는 천배 만배의 기쁨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세계 기독교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론적인 싸움이 일어났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떠들다가 이단들이 그거 가져가서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만 어느 날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 천년왕국의 설레임이 사라져버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와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의 삶을 살리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어서 우리는 신혼여행을 즐기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어떻게 여러분에게서 이겨지고 있습니까? 삶의 시련이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으세요? 마라나타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마라나타가 사라진 신앙은 예수 믿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설레임이 있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정말 가볍게 세상을 대하고 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은 유대 지역이 아니지만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들로 은혜의 대리만족을 하고 재림의 기쁨의 대리만족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재림의 약속 앞에 설레이면서 살고 있는가? 몇 사람이나 그런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마음이 좀 어두워졌어요. 근데 마음이 더 어두워진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10대들, 그리고 유초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지 몰라.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제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 그게 신앙인데, 그게 없으면 신앙이 죽어 있는 것인데, 잠자고 있는 것인데, 어린 아이에게도 이 설레임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유교 이후에 척박하고 어려울 때 어린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 믿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대가의 고대가, 그 다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었어요. 저만 아니에요. 방방곳곳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특별히 그때 고대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 고대가는 손양훈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6절까지 있는 긴 노래입니다. 제가 6절까지 다는 못 외웠지만은 주로 1절을 불렀지만은 그 고대가가 부르면, 그래서 두세 번 부르면 눈물이 나더라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은혜가 많지 않아서도 마음속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릴까? 몇 명이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고대하고 살고 있을까? 걱정이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통합적 장로교회, 명성교회가 속한 통합적 장로교회 전국 데이터를 냈는데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58%의 교회는 유년주일학교가 없대요. 유년주일학교가 없는, 어른들만 모이는 교회가 58%예요. 반 이상은 유년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안 나왔어.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저 시골에 가면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시골에 아이들이 많이 없다. 뭐 그런 말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없어요? 아주 시골 깊이 들어가면 외국인 부인들이 낳은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가봐서 압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 예수 대용품들이 너무 많아서 또 너무 바빠서 그들이 고대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 어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노래를 안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그 신앙은 있어야 해요.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가르치셔야 해요. 먼저는 우리 가슴 속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삶이 고달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자. 우리가 그래야 그 자식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고대가는 손양훈 목사님이 지었어요. 그 손양훈 목사님은 저 여수 순천 일대에서 저 문둥병에 걸린 분들을 그분들이 모시고 목회하셨어요. 좀 달들어서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뼛속까지 고름이 차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름을 뽑아낼 방법이 없어 이 애양원에 계신 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환부에 입을 갖다 대고 그 환불, 그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환부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빨아내어서 그들을 시원케 해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두 아들을 끌고 가서 두 아들을 총살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복이 되어서 그때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가 경찰서에 붙들려 왔다는 소식을 경찰서로부터 들었어. 그분이 한달음에 달려갔어. 내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원흉을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철창에 있는 그 사람을 면회시켜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라. 나 당신을 용서했다. 당신을 내 아들 삼고 싶다. 그래서 그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되고 얼마 후에 다시 남북의 문제가 흥그러지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어요. 그렇기 전에 그분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이 어른들이 부르는 고대가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좀 약간 오래전 곡이기 때문에 가사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좀 부르기 좀 힘들겠지만 오늘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6절까지 있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아마 나올 텐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1절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고독하고 쓸쓸한 고독하고 쓸쓸한 빗물방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려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랴. 3절은 조금 빠르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리라 해. 머리 대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랴. 내 주님 자비한 손 내 주님 자비한 손
기다린 주님,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가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네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오시는 소망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넉넉히 걷는 존재임을 오늘 확인시켜 주신 주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가 묵묵히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여 이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